할렐루야. 여러분 행복하세요? 샬롬입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래전의 일이죠. 2005년쯤이었을까요? 총룡영화제 수상에 배우 황정민 씨가 너는 내 운명이라는 영화로 첫 남우주연상 트로피를 받았습니다. 그때 수상 소감으로 이렇게 말했죠. 잘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만 얹었다라고 하는 그런 소감이었습니다. 그 소감이 참 우리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1000만 배우, 2000만 배우를 넘어서 이제 1억 명의 배우가 되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영화 국제시장이 1000만 관객이 높자 자신이 받은 인센티브를 소속사 직원에게 골고루 나누어줬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잘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만 얹은 배우가 아니라 그 밥상을 열심히 차리는 사람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겸허한 마음도 있다는 것이겠죠. 지난주 바울 또 바나바, 디도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함께 만나는 장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도전을 했습니다. 외적인 모습에 연연하지 않았다. 그리고 외모, 겉모습의 한계선은 유동적이어야만 한다. 과거와 현재의 한계선 안에 갇히지 말자. 자신의 한계선을 한번 움직여보자. 타인을 존재 그 자체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사명자는 타인을 존재 그 자체로 바라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9절에서 10절 말씀 중심으로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을 만나고 제자들이 서로의 소명을 깨닫고 서로 인정하는 장면을 제가 어떻게 묘사했지요?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오만과 편견이라는 한계선이 사라지는 순간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표현의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 함께 우리 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둥으로 인정받은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인정하고 나와 바나바에게 오른손을 내밀어서 친교의 악수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는 이방 사람에게로 가고 그들은 할례 받은 사람에게로 가기로 하였습니다. 아멘. 바울은 야고보, 게바, 요한을 기둥이라고 표현했는데요. 기둥이라는 것은 외적인 모습, 어떤 겉모습으로 보건대 높은 위치, 높은 지위, 어떤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느껴지는 단어입니다. 충분히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외적인 모습을 통해서 기죽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는 외적인 모습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그 기둥과 같은 제자들이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은혜를 인정하고 그 후에 오른손을 내밀어서 친교의 약수를 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에게 말이죠. 그렇게 하여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 사람에게 가고 예루살렘 제자들은 할례 받은 사람을 위해서 가기로 그렇게 서로 인정하고 확신합니다. 저는 이 말씀의 장면에서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제자들이 악수를 하고 인정했다고 하지만 참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멋진 모습이에요. 그런데 다음이 문제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 사람에게로 그리고 예루살렘 제자들은 할례 받은 사람에게로 간다고 서로 정해버리는 겁니다. 인정하고 그렇게 무엇인가를 지금 벽을 쌓기 만드는 거예요. 할례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일까요? 유대 사람들입니다. 한국 속담에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표현이 있죠.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는 표현은 아니지만 미래에 크게 될 사람은 이미 어려서부터 조금 뛰어난 경우가 많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일어나고 있는 예루살렘은 지금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인 것 같아요. 서로 악수를 하고 서로 인정하기 때문에요. 오만과 편견의 순간, 한계선이 지금 사라지고 있는 순간이에요. 서로 친교의 약수를 합니다. 서로 사역을 인정합니다. 서로가 가진 오만과 편견의 벽이 무너지는 순간이에요.
이 상황을 표면적으로 보면 서로의 달란트와 서로의 은사를 통해서 사역을 인정하고 축복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럼에도 저는 마음이 조금 힘듭니다. 아파요. 결과적으로 보면 바울 사도가 생각하기에도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초대교회 유력자들은 예루살렘 제자들 그룹이었습니다. 그들이 오만과 편견의 벽을 허물었다고 하지만 자신들이 움직이는 바운더리와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떠한 의미입니까? 바울 사도는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로바 그리고 서바냐, 스페인이죠.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고 종횡무진 다니는 동안, 사역을 하는 동안 예루살렘 제자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예루살렘은 기독교의 중심에서 이제 변방으로 밀려나는 상황이 됩니다. AD 70년경에 예루살렘은 멸망해요. 갈라디아서 기록 후에 대략 20년이나 25년 후에 예루살렘의 제자들이 사역하는 교회는 망하게 됩니다.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 다음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슬그머니 숟가락이라도 얹어라. 여러분, 슬그머니 숟가락이라도 얹어야 합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예루살렘 제자들이 마음으로 이방인의 사역을 인정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그들의 몸과 그들의 마음 속에 그들의 꿈과 비전은 여전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유대라는 한계선을 넘지 못한 것이에요. 분명히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하늘로 승천한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까지만에 멈춰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한계를 그었습니다. 아마도 멈추고 싶었을 것이에요. 유력한 제자들 중에 그리고 그들과 친한 예수님의 승천을 보았던 그 제자들 중에도 분명히 이방 사역을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그들이 전한 복음의 사람들이 이방을 전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간접적인 복음의 역할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수십 년 동안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한 사람은 바울이었지요. 이스라엘 인구의 몇백만 명을 지키기 위해서 세계 인구 몇십여 개의 그 모든 어떤 선교의 꿈을 바울에게 내준 셈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한계 때문에. 빼앗겼다고 해도 표현하면 너무 무리일까요? 만약 마음과 몸이 바울 사도의 이방 사역에 미치지 못할지라도 생각이 그 범위까지 가지 못할지라도 슬그머니 바울 사도의 사역에 숟가락이라도 얹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잘 모르더라도 동역에 숟가락이라도 한번 올려라는 거예요. 잘 모르더라도 동역에 숟가락을 올려라 이거예요. 자신이 없더라도 밉더라도 잘 차려진 밥상이 예상된다고만 한다면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밥상이 조금 예상된다고 하면 숟가락이라도 얹으라는 말입니다. 악수뿐만 아니라 슬쩍 가서 같이 걸어가란 말이에요. 살며시 들러리라도 서주라는 겁니다. 살며시 손을 들어서 편을 들어주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했을까요? 마가복음 10장 28절에서 30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8절 베드로가 여자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이 말씀의 전형적인 예가 지금 예루살렘의 제자들과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의 디도의 예입니다. 먼저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는 나중에 돌 하나의 돌도 남지 않고 멸망하게 되고 파괴되고, 나중에 이방인의 사도처럼 아이고 불쌍하네 라고 했던 그 바울 사도는 세계를 점령하게 되지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됩니다. 여러분, 만약 제자들이 바울이 하는 그 사역을 몸과 마음으로 이해하지 않았더라도, 동역의 숟가락이라도 만약 올렸다면 그들은 예루살렘이 멸망한 뒤에 바울 사도와 함께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일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예요. 예루살렘 제자들은 복음이 유대까지만이라고만 생각한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이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다 한 목소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만 영원할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라입니다. 즉 제자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 땅은 영원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예전에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도 그들은 성전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죠. 자신들에게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서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바울과 서로 악소를 하면서 머릿속에 이런 생각을 했겠죠. 이방 나라에서 고생이 많이 하겠다. 아유 고생이 많겠다라고 생각했겠죠. 나중에 자신들의 교회와 나라가 멸망할지도 모르면서 바울을 보면서 속으로 쯧쯧쯧 이방 나라에서 고생 많겠다라고 한 거예요. 제자들이 예루살렘이 영원하지 않을 것을 만약 알았다고 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겠지요. 만약 그 말씀을 기억했다고 하면 바울의 사역에 슬그머니 동역의 숟가락을 올려놓았겠지요. 우리도 미래를 보지 못하는 그 아쉬움과 우둔함과 그 고집스러움과 오만과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루살렘의 제자들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보아요. 여러분, 가족에서 그리고 공동체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나는 영원할 것이다. 나는 오케이. 나는 잘 될 것이다. 라는 그 생각 대신에 주변 사람에게 슬그머니 동역의 손가락을 올려보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그들 덕분에 여러분의 사역이 넓혀질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그들 덕분에 여러분의 사역이 오래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쇠락과 멸망을 면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바나바는 참으로 현명한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곧 예루살렘에서 활동했던 제자였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안디옥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바나바는 바울을 도와줍니다. 인심도 쓰고요. 바울의 상역에 동참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바나바를 우리의 입에 오르내리게 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아내가 하는 말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저에게 항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항상 가능성을 열어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절대 하지 않겠다고 하는 말, 그런 말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꼭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계를 긋고 나누지 말자. 한계를 긋고 나누지 말자는 거예요. 바울, 바나바, 디도는 이방인을 위한 소명, 그리고 예루살렘 제자들은 할례 받은 사람들을 위한 소명, 이렇게 한계를 긋고 나누지 말라는 의미예요. 우리의 현실에 적용한다면 이것입니다. 우리가 혹여 타인의 사역, 타인의 직업, 타인의 열심, 그리고 미래 계획에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다른 말로 초치지 말자는 말이에요. 그냥 공감해 주자는 거예요. 인정해 주자는 겁니다. 그리고 응원해 주면 됩니다. 돈도 쓰지 않고 많은 노력하지 않더라도 숟가락을 올릴 수 있는 거예요. 왜인 줄 아세요? 그 인정과 동정과 공감과 응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지금 해준 사람이 엄청나게 고맙고 감사할 따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잘 차려진 밥상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이미 14년 동안 사역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있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소문이 들린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선을 긋고 나누면 나중에 그들은 어찌 되었을까요? 러시아가 알라스카를 미국에 헐값에 파는 것처럼 엄청난 사역을 발로 차게 되는 겁니다. 보물을 발로 차게 된 거예요. 제자들은 악수를 하고 서로 인정했지만 마음과 몸 안에서는 아직도 이방인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남아있어서 그런 건 아닐까요? 아마도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후회했을 것입니다. 아유, 그때 적극적으로 바울을 후원하고 축복하고 응원하고 도와줄 걸, 그럴 걸. 만약 제자들의 실수가 있었다면 이것이에요. 예루살렘 제자들은 하나님의 거대한 움직임을 감지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곰곰이 곱씹지 못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말씀을 곱씹지 못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넓게 여십시오. 한계를 긋고 나누지 마세요. 주변을 바라보십시오. 만약 가능성이 보인다고 하면 마음이 내키지 않더라도 슬며시 동역의 숟가락을 한번 얹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초치지 마세요. 그냥 공감해 주세요. 인정해 주세요. 응원해 주세요. 그 사람은 엄청나게 고마워할 겁니다. 바울이 바나바에게 느낀 고마움처럼 말입니다. 우리 다 함께 10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들이 우리에게 바란 것은 가난한 사람을 기억해 달라고 한 것인데 그것은 바로 내가 마음을 다하여 해오던 일이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슬그머니 숟가락을 얹을 곳을 찾는다면 어디일까요? 다름 아닌 제자들이 바라는 것, 바울이 마음을 다해서 해오던 일입니다. 어떤 것일까요? 우리 다음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약한 자들을 기억하라 입니다. 약한 자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들이는 누구일까요? 예루살렘 리더들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여기서 우리들은 누구일까요? 바울과 바나바와 디도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기억해 달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아주 흥미로운 것은 바로 바울도 마음을 다하여 해오던 일이었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주목하셔야 합니다. 제자들이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선택사항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킹 제임스 버전에 Only they would that we should remember the poor 라고 이야기합니다. 꼭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해요. NIV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All they asked was that we should continue to remember the poor 라고 이야기해요. 바울은 이렇게 응답합니다. The same which I also was forward to do. The very thing I have been eager to do all along 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바울은 멋으로, 의무적으로 1년 중에 연중 행사로 하는 것이 아니라 I had been eager to do all along 이라고 말해요. 내가 예전부터 아주 열심히, 아주 집중해서 해왔던 일이라고 이야기해요. 가난한 자라는 것은 꼭 물질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정신적, 그리고 문화적, 사회적인 약자를 포함합니다. 여러분, 약한 자들을 기억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런 깨달음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다음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이것을 잃으면 항상 문제가 생겼다. 교회가 약한 자를 기억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항상 문제가 생겼다는 말씀이에요.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가 사회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권력과 친해지면 변함없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결과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상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현상은 비단 기독교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사회적, 정신적 약자들을 기억한다는 것은 어떤 소수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의 태동부터, 그리고 예루살렘 제자들도 강조하고 있었고 이방인의 사도였던 바울도 항상 집중하고 열심히 계속 해왔던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이겁니다. 교회의 본질 중에서 한 영역이라는 거예요. 옵션이 아니라 교회의 존립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이 세대를 무엇에 비길까? 마치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다른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아. 우리가 너희에게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을 추지 않았고 너희가 곡을 해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는 귀신이 들렸다 하고, 인자는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보아라,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 한다. 그러나 지혜는 그 한 일로 옳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아멘. 예수님이 이 세대를 무엇에 비길까? 피리를 불고 곡을 해도 춤추지 않고 울지도 않는다라고 말하셨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즉 이것입니다. 공감의 능력을 상실했다는 의미예요. 한계를 이미 긋고 강 건너 불구경하는 꼴이라는 거예요. 교회와 신앙인들이 사회의 어려움, 그리고 사회의 힘듦, 어려운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감정이 메마른 상태라는 겁니다. 마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 시대적인 정황 속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보아라,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즉 이거예요. 예수님은 사회의 고통과 기쁨과 어려움과 그리고 부정의와 차별을 보시고 함께 춤도 추기도 하고 함께 울었다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현재의 신앙인들과 교회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의 방향과 다른 방향, 때로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도리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세례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은 귀신 들렸다. 세례 요한처럼 귀신이 들린 건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기들의 생각이 옳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틀렸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도 틀렸다는 거예요. 말로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사라지는 게 아닌가, 마음이 너무 심히 아픕니다. 제 자신이 두려울 따름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몸부림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잘합니다. 그렇지만 눈에 보이는 수많은 교회들은 예수님의 길과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제가 너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며 시간을 보낸 지 꽤 오래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생각을 해보고 또 생각을 해보아도 현실을 바라보고 있는 저의 결론은 예수님의 비유와 동일합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길까? 약한 자들에 대하여 감정이 메마른 세대라는 결론입니다. 그런 이유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사랑하는 여러분,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다수는 그 널찍한 문을 보고 정답이며 성공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비좁아서 찾는 사람이 적다고 말씀하십니다. 비좁은 길을 힘들게 걸어가는 정신적, 영적, 경제적, 사회적 약자들을 기억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는 들립니다. 이것이 본래 교회의 존립과 사역의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겉만 무성하게 성장하고 성공만 하려는 신앙과 교회 공동체라면 이미 넓은 문을 향해서 질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들은 잘못된 방향을 향하고 있다는 것도 아마 감지하지 못할 거예요. 그들은 한계를 짓겠죠. 예루살렘과 유대까지만. 중세교회가 타락하고 붕괴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기 배만 채우고 살찐 덕분에 크게 많이 높게만을 외치며 진실된 말씀과 신앙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들을 외면한 것입니다. 복음이 가야 할 방향을 왜곡하고
역행하는 행사였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슬그머니 숟가락이라도 얹으십시오. 잘 모르더라도 동역의 숟가락이라도 올리자는 말씀입니다. 특히 자신이 없을 때에는 더욱 그래야 합니다. 나는 영원할 것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의 잣대로 한계를 긋고 나누지 말아야 합니다.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정신적, 영적인 약자들을 기억하며 좁은 문을 향하여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아주 부단히 소외된 약자들을 기억하여 정말 좁은 문을 향하여 걸어가는 우리 교회, 그리고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신앙을 갖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